하나님 아버지, 새해 6째 날 아침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때로는 정돈되지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으며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력하고자 결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결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도움이 되며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하루하루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새벽에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곤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신 구원자이시기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새해에는 더욱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새벽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바람도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시대를 우리가 기대와 순종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상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남북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땅에 드리워진 분열과 다툼의 먹구름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남의 눈에 티가 아닌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감으로 깊은 분열의 골을 이해와 용서로 메워가는 평화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이나 이민, 해외 근무 등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소망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을 떠나 먼 타지에서 살아갈 때 외로움과 허전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소망교회 새벽기도회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해외까지 이르게 하시고 해외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곳까지 전달되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서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할 때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첫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서는 것이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은 바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네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의 또 선택,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는 또 동방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따라가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선생님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오라고 불러내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처음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부분입니다. 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던 것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또 그물 깊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던 것을 내려놓고 곧 따르니라. 유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따랐다, 바로 전향했다, 바로 방향을 바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모든 아버지도 버려두고 다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 주님. 우리가 지금 그 네 제자가 지금 이제 주님을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두 개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게 진전이 되면서요, 특별히 치유와 관련된 또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들이,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 네 제자이겠죠. 네 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게 되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보다는 마가복음은 12제자를 다 이렇게 불러내는 장면이 하나씩 다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제 다 함께 모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우선 네 제자를 지금 선택하신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곧이라는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곧, 또 유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일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곧 버려두고 따랐다. 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들도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곧 회당에 들어가셨다. 아주 그냥 어떤 지체함이 없이 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또 성인 남자라면 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고, 특별히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구체적인 가르치심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르치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는 누구인가? 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라가는 예수, 그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근데 22절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따라가는 그분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권위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권세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사람들이 교훈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교훈을 듣고는 놀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과 다르다. 근데 어느 정도 보통과 다르냐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신학대학교 교수쯤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또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내용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권위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내용이 달랐다기보다는 내용이 달랐다고 보기보다는 그 말씀의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었다,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퀀텀 점프라는 말을 썼는데 어쩌면 여기서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해석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논리이겠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펼쳐가시는 그 말씀에 그들이 놀랐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감동이 되었거나 또는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것을 좀 총체적으로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이제 완전히 전향해서 그분에게만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가르치심,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로 이제 이해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전향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제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 말씀의 권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뭇 사람들도 그 권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지혜와 다른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사건인데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 연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마가가 글을 이제 우리에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마침이라는 표현도 유시스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바로 이어서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 단어가 더 잘 번역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그때 이제 막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서 깜짝 놀라,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마침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심이 있고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방해를 받는 어떤 사건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를 그냥 두십시오. 우리 그냥 상관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당신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비껴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25절부터 26절을 읽으면서 조금 한번 피식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었나 보다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협상, 어떤 것도 협상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하지 마라, 너와 어떤 타협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꾸짖으시면서 어떤 단호한 뭔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협상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기서부터 나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집중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고 또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저 단지 한 명의 그저 훌륭한 선생, 서기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선생님, 그분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그런 선생님이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그분은 단순히 그저 공허한 하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공격하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악한 영들을 공격하시면서 그 인간들을 구출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말씀의 권위가 놀라워서 세상이 갖지 못한,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한 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하고 그리고 그 지저분한 그런 귀신들과 같은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 공격해 가시는 분이시다. 악한 영들을 공격해 가시는 분이시고 병마와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귀신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27절을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재미있는 게 27절이 표현되는데, 이건 가르침하고 이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는,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이 가르치심과 연결되면서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 앞서서 21절, 22절에서 그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모호한 상황이죠. 조금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떤 정도냐 하면 귀신들까지도 순종한다. 귀신들까지도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무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다. 이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열려 있었을 가능성은 없죠. 다만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마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어떤 종류의 일이었는지를 지금 풀어서
다른 무사람들의 말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귀신들을 향하여 네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귀신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은 나가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저 단순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고, 그 능력의 말씀은 귀신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귀신들도 쫓겨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도 또 곧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이제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분은 능력으로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시고 악한 영을 제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 분이시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금 사람들이 22절에도 보고 또 27절에 보면 다 놀랐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2절에도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7절에도 놀랐다라는 표현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놀랍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서로 뭔가 경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사람들이라는 표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현상은 보았습니다. 야, 이런 놀라운 현상, 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감동받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또 놀랐습니다. 현상을 보았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놀람을 일으키시는 그 근원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그만 알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병고침의 사건들도 일어나고 기적적인 사건들도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놀랄 때가 있고 감탄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르는 예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